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참 많이 합니다. 들으면 좋은 조언도 있겠지만 들을 필요가 없는 조언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언이라는 것이 자기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배경에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 것이고 또 그 조언을 무작정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따르다 보면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언을 듣되 잘 가려서 분별해서 들어야 하겠죠.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 중에서 주도권을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도권을 잡으라는 이야기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경제권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쥐고 절대로 배우자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넘겨주면 즉시 넘겨주는 그 순간 주도권이 모두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의 통장을 쥐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네, 참고로 저는 진작에 아내에게 다 넘겼습니다. 결혼 전에 넘겼어요. 그리고 넘기면서 제가 부탁을 한마디 딱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헌금 생활만 제대로 해라. 나눌 용돈 안 줘도 된다. 진짜 안 줘요. 답답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생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죠. 내 뜻대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실 결혼하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 점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환상만을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이 사람과 만나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겠지라는 것만 생각하지 정말 그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진짜로 맞이하게 되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이라는 말이 뭐죠? 실제로 내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내 삶이.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던 것을 고민해야 하고 또 혼자 하면 편한 것을 굳이 둘이서 해야 되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면 당연히 사람도 달라져야 하는 법이죠. 예전에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 그제야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또 내가 달라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주도권을 잡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고 결혼한 상대방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권 잡는 사람이 주도권이 잡힌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발을 어떻게 정리하라, 빨래는 어떻게 해라, 양말은 어떻게 개라, 청소는 누가 해라, 설거지는 누가 해라, 칫솔은 어떻게 놔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 주도권 잡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그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도 주도권이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시력이 나빠서 길을 잃기가 쉽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가느라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털을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때로는 그 털이 너무나 많이 자라서 그 털 무게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털이 37kg까지 자란 양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꼭 그 무게에 눌려서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털 사이에 있는 세균 때문에 감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 양의 털을 깎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야생에 있는 양들이 털 빠지고 털갈이를 통해서 그런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 주도권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그 주도권을 거절하며 스스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시기 위해 애를 쓰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죠. 모두 각자 자기가 바라는 모양대로 자기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죄 가운데 사는 것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며 사는 것, 이 두 가지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구실이었고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죠. 모세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것은 아마도 미리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이끌었던 리더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는 지도자의 자리를 놓고 모세와 미리암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성경이 모세를 두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얼핏 듣기에는 모세의 성품을 칭찬한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칭찬이라면 정말 대단한 칭찬이죠.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온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칭찬으로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온유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참 비천하다, 불쌍하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가난하다, 참 없어 보인다라는 말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 상태가 정말로 좋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속된 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참 겸손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세를 두고 온유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 보이다라는 말입니다. 미리암과 이 일을 보기 전에 앞에 있는 사건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한 말이라는 것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원망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생겨서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가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고 괴로운 일을 겪어서 불평, 불만을 터뜨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불평을 하는 시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민수기 1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홍해를 건넌 뒤에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문 뒤에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길. 3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또 그들 앞에 있는 적들을 흩어버리셨고 또 그들 오셔서 그들 주변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그 3일째 되는 날 그런 와중에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민수기에 손가락을 다 끼워두시고 출애굽기만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홍해에서 나온 다음이에요. 홍해에서 나와서 길을 걸었는데 그 시간이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3일. 사흘길 3일이죠. 딱 3일을 걷고 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홍해에서 3일, 시내산에서 3일,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람에게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죠. 불평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니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보여준 이 수많은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그렇죠. 단 3일을 걷고 하나님과 3일을 걷고 이것은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쪽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말입니다.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를 하죠.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할까요? 하나도 안 할까요? 아니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지혜를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세상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것을 잘 대응했을까요?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여겨지는 모세답게 그 모든 상황을 잘 현명하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봅시다. 민수기 1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1절부터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시내산에서 내려온 뒤에 처음 불평을 쏟아낸 지역이 다베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서 불평을 처음 쏟아낸 그 지역이 다베라라는 지역이었고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땅은 좀 다른 땅이에요. 이동해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곳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지긋지긋하다, 고기 좀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낸 것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짐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은 낳았습니까? 이게 내 자식들입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일을 맡기셨으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모세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본문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부분인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모세가 말했냐면 못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이 어눌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할 거야 라고 했어요.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거야. 네가 가서 말하면 바로가 안 들을 거야. 그때 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라고 차근차근히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그 말을 그냥 가서 전달만 해라고 했어요. 모세야,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시킬 필요도 없다. 바로를 설득시킬 필요도 없다. 네가 애국과 싸워서 이길 필요도 없다. 그거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열재앙 사건이 일어날 때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뭘 하나. 한번 말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걸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안 듣죠. 그럼 다시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또 가르쳐 주세요. 또 똑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모세가 뭘 했어요? 한 게 없어요. 말만 전했어요. 말만 전했습니다. 한 게 없죠. 모세가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애굽을 이겨야 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해 나가시는 일이죠.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놓여 있었던 도구인 것입니다. 가서 말하라면 말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죠? 아닙니까? 받으시죠? 그러면 그 은혜를 누가 주는 겁니까? 제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이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적당히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설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설교할 때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진 부담감이 딱 하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을까? 나중에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거 따져 물으실 텐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 부담인 거예요. 이거 하나 부담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말씀을 전했는데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돌같이 굳은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죠. 돌같이 굳은 여러분의 마음 때문입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뻔뻔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돌같이 굳은 마음도 깨트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없고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길을 걸어갈 때 살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맡기셨다고. 미리암이 모세의 자리를 탐내고 욕심냈던 것도 사실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을 빼앗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라고 지금 권력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 모세가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그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암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누나 아닙니까? 선지자로서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여인들을 이끌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때 온 여인들이 다 나왔다고 했어요. 집에서 여인들이 가장 힘이 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모이면 엄청난 힘이 세죠. 근데 그 여인들의 대장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력 다툼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모세를 보아하니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나는 수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한번 해볼 만하다 싶어서 덤벼든 것입니다. 아론이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미리암 편을 들고 있잖아요. 아론이 모세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함께 가서 모세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누구 편에 붙었어요? 미리암에게 붙었어요.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보기에.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데 모세의 자리를 빼앗아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모두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이나 자기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 모세나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미리암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은 상황에서 대적이 쫓아오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애굽에서 다시 군대를 꾸려서 그 홍해를 건너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모세를 두고 온유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비천한 자였어요. 겸손하게 인내하며 잘 참아서 그런 표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주도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와 다르지 않죠. 노예 상태에 있었던 비천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제가 봉독합니다. 7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기 배경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들의, 우리 지금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야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은 너무 많은 힘을 갖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 목사님들이 힘을 갖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이니 장로님들이 나와서 견제하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야기할까요? 장로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도 좋지 않아 보인다.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결정하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누가 말할까요? 성도들이 말하죠. 성도들이. 다 뭡니까? 주도권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가 주도권을 잡아서 목사 뜻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장로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주도권을 잡아서 장로님들의 뜻대로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성도들이 주도권을 잡아서 성도들 뜻대로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인생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 똑같다. 그들은 심는 자이고 물 주는 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위는 결국 육신에 속한 자들이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 형편에 따라 교회는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죠.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장로님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아볼로가 물을 줄 수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심과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변화를 위해 하나님은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왜 주도권을 잡는다고 했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과 내가 주도하는 인생 중에서 무엇이 더 복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주도권을 두고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 무력함, 죄인으로서 썩어져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험난한 삶에서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시작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선하심이라면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금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